이제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 재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이 피조물이 고대한다. 또 우리도 기다린다. 이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탄식과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얘기, 그 깊은 이 로마서 7장 지나면서 깊은 터널을 지나면서 터널을 딱 지나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와, 탄성을 지릅니다. 그 터널이 얼마나 긴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밝은 착 태양이 보이고 빈들판, 아름다운 들판이 보이면 와, 탄성을 지르듯이 이 로마서 8장은 환희의 탄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 사람 속 사람의 깊은 갈등과 고민에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고통과 고민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아마 이걸 받아들고, 와, 바울도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하는구나.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싸움보다도, 환경의 싸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속사람이, 여러분 아담의 속성이 있는 그 사람,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갖고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싸움에서 올모스트 지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오는, 내 자신이 사로잡혀오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옛사람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옛사람이, 나의 새 사람 성령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새 사람을 밑에 깔고 앉아가 위에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눌려서 고통당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환희의 창가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이 약함조차, 내 육신에 날마다 지고 거기서 무릎 꿇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조차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왜냐? 바울이 그 이후로 놀라운 기적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성경 열색을 읽고 하늘나라 삼청천의 영광을 보고 성도들이 바울만 보면요, 성자라고,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는 죄인의 개수라. 왜냐? 바로 로마서 7장에 자기 자신의 선한 것이 없어요. 의를 행할수록, 의롭게 살아갈수록, 몸부림칠수록 자기는 읍지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 그 탄식과 눈물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날수록 공로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박태선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공로주의에 빠지면 버림받습니다. 성령 회방제 짓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갑니다. 왜? 내가 약하니까, 날마다 쓰러지니까. 그러므로 내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님 능력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나는 죄인의 괴수, 연노라가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죄인의 괴수라.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성자라, 위대한 전도자라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죄인의식 갖고 십자가밖에 없어. 나의 죄를 사할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핍박자요 포행자인 이 죄인을, 죄악의 덩어리, 죄악의 제조 공장인 나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의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이 감격과 감사로 살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난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야.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로마서 강해를 여러 번 했지만 이번에 강해하면서 7장 마지막에 그게 뚫린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강해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입에 발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 고백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에요. 아,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마음으로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마음은, 이 육신의 옛사람은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자기 현재 상황을,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걸 직시하면서,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8장의 환희의 장의 1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과거에는 옛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서 널칩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층권으로 올라가,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 비가 쫙쫙 내리는 먹구름을 탁 그냥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의의 병기로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은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에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빚진 자의 의식을 빚진 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막 20번이나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한 어제 첫 번째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권은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신다.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는 이 감격, 이 특권.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은 성도의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는 새벽에 나오면서 이 십자가 밑에 있는 큰 성경을 딱 보면요, 거기에 시편 23편이 요즘은 펼쳐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엄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고, 이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나, 지나보니 그게 축복의 지름길이어서 지나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형들에서 팔려가는 그 길이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형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는 그 꿈을 이루는 축복의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형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덕도하는 겁니다. 성천권이 먹구름 위를 올라가는 신앙, 성숙한 신앙,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벽하고 성숙한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 것도 지나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로 말미암아 1000번제를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맡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바로 세 번째 특권이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늘 감사, 찬양, 기쁨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빚진 자기, 바울은요, 내가 빚졌다 그럽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 해석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8장 12절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잘못 해석하면요, 이게 또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우리가 빚을 졌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죄 짓고 자꾸 육신에게 지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에서 버림받는다는 얘기인가? 아이고, 이거 이렇게 살아야지, 육신에 이겨야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지.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공로주의, 율법주의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해석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얼마나 힘든 신앙,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바울이 그 뒤에 탄식하는,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탄식했잖아요. 7장에. 그래 놓고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뭔 또 얘기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빚진 자 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빚을 졌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1조 정도 됩니다. 1조 원, 몇백억도 아니에요. 1조 원의 빚을 갚아라. 여러분, 왕에게 갚을 수가 없어. 저놈과 처자식을 몽땅 다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싹싹 비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니까 너무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알았다. 불쌍하구나. 탕감해 주마. 없는 걸로 하자.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빚을 졌는 사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하고 100데나리온,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멱살을 붙들고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왕 앞에 끌려가 죽을 뻔했다고 막 멱살을 흔들고 다 갚아라니. 자기가 아까 왕 앞에서 싹싹 빌었던 것처럼 한 번만 좀 참아주세요. 아니야, 너 처자식들 몽땅 다 집어넣고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올 거야. 그래 때려 넣는 걸 옆에 동관들이, 같은 신하들이 보고 아니 저 친구가 조금 전에 왕 앞에서 싹싹 빌고 하던 그 모습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별거 아닌 빚을 짓는 걸 가지고. 그걸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느냐, 너를 탕감했지 않느냐,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는데 그 꼴난 100데나리온 빚 졌는 걸, 그걸 멱살을 갖고 그걸 용서 안 하고 너 감옥에 넣었다며? 사실을 확인하되 내가 너를 용서한 같이 너도 용서해야지. 너도 똑같이 도루묵이다. 나 아까 그 용서한 거 취소야. 너 이리 와. 처자식 다 끌고 와. 몽땅 집어넣어.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마지막 남은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진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도록 십자가로 우리 이끄시는 성령의 법 아래 그 발견하고 난다면 살아있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했어요. 성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일생을 살면서도 감사 찬양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우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나옴에 감사,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고국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미국을 살리는 이 기도의 불씨가 됨에 감사. 지금도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의의 병기로 쓰임받음에 중보기도함에 오늘도 내가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의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중보기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고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감격으로, 빚진 자의 음식으로,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의 의식이 또다시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의무로, 억지로 한다면 너희들은 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영으로 육을 이겨라. 감격으로, 의무로, 억지로 하던 그 삶을 감격의 삶으로 다시 돌이켜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미닝, 그 미닝과 뜻을 알면 우리가 성경의 이 해석이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로주의에 빠져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격으로 살아가라.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이에요. 사랑에 빚졌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빚진 자 의식이에요. 황소의 사랑 압니까? 이 황소가 밭을 막 가는데,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그 떼약볕에서 땀을 뻘뻘 가는데 이 암소를 풀어줬더니 암소가 황소 옆에 가서 혓바닥으로, 그 남편 황소잖아요. 그 암소가 말이지, 부인 암소가 남편 황소 이 목덜미 땀을 줄줄 흘리니까 혓바닥으로 더 핥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황소가 힘이 났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암소가 옆에서 막 그냥 힘내세요, 힘내세요,
마이 하즈번드 황소 힘내세요 하니까 이 황소가 막 얼마나 힘이 나는지 평상시보다 4배의 능력을 갖고 밭을 갈았다 하는 유대인 탈무드의 랍비의 얘기입니다. 랍비의 탈무드의 얘기. 그게 바로 여러분 의무로 하는 일과 감격으로 하는 일,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는 거 모두 감격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빚을 졌으되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이 데니엘 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설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대각성 운동에 설교할 때 이 다니엘 레시는 호텔 방에서 자기 기도하는 동역자입니다. 사흘 동안을 완전히 금식하면서 지옥문을 깨부수는 기도를 들어가면 중보기도.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찰스 피니가 강단에 설교하면 성도들이 말씀 듣고 뒤집어집니다. 회개의 역사, 은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니엘 레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설교하지만 설교의 능력이 여전히 외치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얼마 후에 설교를 접었어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접었다는 얘기가 기록에 나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저는 설교하지만 이 자리에 텅텅 비었다면 제 설교의 능력은 10분의 1로요. 외치지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은혜 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설교하면 이 파워가 온라인 예배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그들이 함께 부르짖으면서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부흥의 불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이 시대의 다니엘 레시라고요. 이 새벽에 함께 일어나 함께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바로 찰스 피니와 다니엘 레시와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함께 대부흥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도. 그래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닥쳐지는 고난 17절 18절 이것도 은혜다. 17절 시작.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17절 맞습니까?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후사가 제가 그랬죠. 상속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상속자 맏아들인데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사 보고 상속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아무리 종이 똑똑해도 상속 안 시켜줍니다. 제가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회사의 회장님이 그 직원들 가운데 똑똑해 지혜로워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아주 그냥 박사 석사가 절비한데 그중에서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워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경영자로 세워야 되겠다. 하지만 이 자기의 이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 좀 모자라. 그렇지만 모자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상속자지. 여러분 경영을 맡기는 몇 개였을지라도 그건 월급을 주는 사람이지 그 직원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도 내 재산을 상속하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나라 모든 기업과 유업을 온갖 빛들의 은사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상속을 시키는 하늘나라 유업의 상속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속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지 않느냐?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곁에 선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여러분 시온산 위에 섰다. 예수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섰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우리가 들림 받고 예수님 곁에 서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헌모함을 받는 여러분 영광 받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천사는 우리가 부릴 종들입니다. 벌써 이게 직위가 틀린 거예요. 신분이 틀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 그것만 달랑 붙들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에 기뻐하며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급받잖아요. 뭡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 하나님과 함께 후사인데 예수와 함께한 후사이면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기뻐하라. 이건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산이 바로 1000번제입니다. 이 1000번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곁에서 기도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들었지만 저는 주님 곁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십자가 밑에 기도할 때 저는 주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잠들었지만 저는 깨어서 주님 곁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곁에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터져 나오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주님의 눈물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고,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데 미국과 한국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주님이 우실까. 이 거짓이 팽배하고 죄악이 팽배하고 불의가 팽배한 이 땅 쓰긴 써야 될 텐데 마지막 사명 감당해야 될 이 나라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주님의 눈물의 중보의 기도에 제가 동참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1000번째로 주의 종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것, 온라인 예배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참석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주의 종들, 성도들 특권으로 아시고 우리 함께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18절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함께 가자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 몫이 된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이 되어야 해.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들림받는 주님 곁에 서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골로새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움을 받는 이 고통을 받는 것을 나는 즐거워한다. 왜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 왜냐? 이 땅에 예수님이 남겨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남겨놓았어요. 예수님 부활 성천했지만 이 땅에 피를 남겨놓고 그 피값으로 죽어 산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세워주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 세우는 것,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여러분 세상에 날마다 치고 넘어지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제자 훈련시킵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나님 몸된 교회, 이 성도들을 위해 내가 괴로움을 받고 내가 희생하는 어머니처럼 희생을 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내 몸에 채운다.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나님 몸된 교회, 내가 영으로는 참여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한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특권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도 바울의 특권의식입니다. 저는 요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며 1000번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세월 지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간구하던 고국과 미국을 위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 얼마나 큰 상급인지 여러분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향한 이 여행,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이 로마서 여행에 끝까지 승리하며 믿음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에녹 같은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았잖아요. 이 땅은요 어둠의 땅입니다. 예수님 빛이니까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핍박받고 고난받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고난도 너희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영광의 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영광의 날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영광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고 우리 속에 우리 영으로 더불어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낫게 하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요. 옥문이 터지는 기적의 역사, 여러분 옥사장 가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옥문이 터지기 전에 기쁨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린 후에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그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옥문, 여전히 찬바람, 벌레가 덕실거리는 그곳에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착고에 매인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늘의 영광이 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몸된 교회 미디아실 부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일하는, 소리 없이 일하는 그런 분들 이름을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 기뻐하라. 이 새벽에 중보기도 하는 거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19절부터 22절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 8장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이니라. 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죄에 넘어가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넘어가면서 이제 죄 지으면서 피조물도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원래 피조물도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 천문학자 윤태석 집사, 이 시카고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경북대학교에 이제 천문학 교수로 있던 분이 평강교에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늘을 연구해 보니까요 우주에는 별들이 찬양한대요. 소리가 있대요. 은하계에 막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쫙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래요. 그것이 내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와 우주에도 저렇게 별들이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지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있지 않습니까? 이 별들이요 이 행성들이 돌면서 소리를 낸대요. 각각 소리가 다르대요. 저도 어제 그 소리를 들어봤는데 와 소리가 다 다르면서 놀랍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은하계에서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너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오케스트라래요. 천문학자들은 그걸 압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요 탄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지구 땅덩어리 하나님이 잘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잘 돌보라고 지구 땅덩어리 줬는데 이 환경을 오염시켜버려요. 예. 산업이 발달하면 산업 폐기물이 들어가, 핵 폐기물이 들어가. 일본이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잖아요. 바다에 어마어마한 어족들이 오염당하고,
자,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고 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산호초들이 죽습니다. 그래도 빙하들이, 남극 북극의 이 빙하들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녹아내린다, 뭐 그냥 북극의 모든 얼음들, 남극의 얼음들이 막 녹아내려 여기 해수면이 올라가, 그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 온도 1도 올라가면서부터 산호초에, 이 지구의 바다의 산호초가요 4분의 1 이상이 죽어버려서 계속 죽어갑니다. 어족들이 죽어갑니다. 어획량이 확확 줄어버려요. 그러면서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이 미국 땅덩어리에 5배인가 4배인가 하는 오존층의 구멍이 뚫렸어요. 밖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이 나쁜 열선들이, 저기서는 좋은 거고 자외선은 나쁜 거지요. 자외선들이 막 피부암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그 암이 생기고 모든 이 재앙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시키지 말자, 이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죽으면서 지구에서 30년 이내로 탈출하라, 지구는 살 수가 없게 됐다. 누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이 지구를 완전히 병들게, 온 지구의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소리가, 바다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땅 3분의 1이 다 타버린대. 땅 3분의 1이 재앙으로, 바다 3분의 1의 생명이 죽어버린대. 강물이 오염돼 버린, 물샘이 오염돼 버린 얘기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불면서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2000년 전에 요한이 이미 봤다고요. 환경이 오염되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와 함께 들림받은 성도들이 다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이 피조물은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남극 북극 뭐 그냥 이 모든 녹아내리고, 이로 말미암아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로 말미암아 재앙들, 뭐 바다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핵 폐기물이, 산업 폐기물이 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지구가 병들다. 유엔이 발표해봐야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재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걸 200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피조물이 그렇게 탄식하며 뭘 기다리느냐? 자기 뜻이 아니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이 온다.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23절로 들어갑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었는데,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공중 재림하는 날, 들림받는 날,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영광 가운데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새하늘 새 땅 들어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는 양자가 됩니다. 우리 육체가 변화됩니다. 영광의 몸이 됩니다. 우리 구속의 완성이 됩니다. 그 날을 기다리느니라.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이 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 몸된 교회, 신앙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면 그건 복된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거 기뻐하십시오. 길길이 뛰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탄식하는 이 탄식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얘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는 것, 기다림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골로새 3장 1절에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느니라. 너희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너희도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광이 오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원한 영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있는 그날, 우리의 모든 보상을 해주시는 그날, 하늘에 상급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은 기다렸어요. 그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죽어도 부활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막 그냥 아기 낳을 때 비명을 지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우리 첫 애 낳을 때 너무너무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의사가 나보고 그 산모 좀 돌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제가 들어갔더니 그냥 옆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아기 낳는데, 와, 세상에 나 처음 봤어요. 자기 남편 목을 막 끌어안고 막 완전 헤드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거기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남편을 막 그냥 옷을 잡아 찢고, 와, 그렇게 안 한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딱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가 4대 독자야. 바깥에 기다리는 시어머니 기뻐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산모가 그렇게 고통을 해도 이 집안에 4대 독자를 낳아서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 탄식과 고통은요, 영광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날,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탄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탄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덤으로 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 새벽 제단을 1000번째 함께 동참하는 거, 이거 하늘의 상급입니다. 중보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하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버려진 자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의 십자가 밑에 나와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비명을 하나님을 향한 주여 삼창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